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율야사상 13번째 시간이죠. 불교사상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오셨겠죠, 그죠? 영상은 뭐였습니까? 예, 주성치 주연의 영화 소림축구였죠. 내용은 뭐 이랬습니다. 소림사에 뛰어난 무공을 지닌 스님들이 절을 나와가지고 그죠, 세상 속에 나와 사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런 이 소림 무술 대가로서의 어떤 본질 잃어버리고 그죠, 좀 허무한 삶을 살다가 그죠, 다시 의미를 되찾아서 소림 무술로서 축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죠. 그죠? 주성치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전문 영화 배우죠. 그죠? 대표적인 작품은 월광보합 시리즈, 그죠? 서유기 설리기한 서유기 월광보합, 이런 것도 있죠. 또 쿵푸 허슬 같은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최근에도 오시엔 같은 데서 많이 틀어지니까 그죠?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죠? 자, 문제는 이 소림사는 뒤에 사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절입니다. 절. 소림사는 중국의 유명한 절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 소림사는 무술을 한다면 스님들이 무술을 합니다. 왜 무술을 하는 걸까요? 자, 그걸 한번 얘기해보기 앞서서 한번 보리달마와 해가, 달마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달마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그죠? 여러분 아마 어디서 봤을 겁니다, 한번. 보통 이제 수맥을 차단하고 악기를 물리친다고 해서 집에 하나씩 걸어 놓기도 하죠, 그죠? 달마대사라고 합니다. 달마대사는 원래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우연히 중국으로 건너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림사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소림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림사에 들어온 건 아니고 소림사 뒤에 있는 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림사 뒤에 있는 뒷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합니다. 면벽 수련. 벽을 면하고 수련한다. 그래서 벽을 바라보고 스님이 벽을 바라보고 수련을 하게 되죠. 즉 이제 참선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 그렇게 하니까 미동도 하지 않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딱 벽만 보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달마의 이 내공이라 해야 되나? 그죠? 이런 이 수준이 높다 이래가지고 되게 높이 모셨습니다. 근데 이런 달마의 이제 이런 공덕이 높은 것을 알고 해가란 아주 젊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그죠? 해가 찾아와가지고 달마 스님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달마는 안 받아주죠, 그죠? 자신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굳이 인도 놔두고 먼 중국까지 와가지고 그죠? 중국 와가지고 동굴에 앉아가지고 중국까지 왔는데 결국 동굴 벽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독특한데 해가가 밤낮이고 떠나지 않고 동굴 앞에서도 자신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또 해가 기다리니까 달마가 그래서 잠복해서 좋다, 네가 얼마나 뜻이 깊은지를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보여줘봐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하다가 해가가 보여준 게 뭡니까? 자신의 팔을 자르줘봐. 팔을 자릅니다. 왼쪽 팔이에요. 왼쪽 팔을. 영화 있습니다. 영화 그 달마 대사를 나온 영화 있는데 거기서 팔을 쭉 잘라버려요. 그죠? 피가 팍 솟구치죠. 그래서 하얀 눈이, 당시가 눈이 오던 날이었는데 하얀 눈 위에 피들이 이렇게 쫙 쳐져져 흐릅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달마가 너의 신실함이 깊구나 이래가지고 제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자, 해가가 팔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가 팔을 잘랐기 때문에 이제 원래 스님들은 합장을 합니다. 합장. 두 팔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죠? 근데 해가는 한쪽 팔이 없다 보니까 외장, 한쪽 손, 오른쪽 손으로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림사는 지금도 가보면 특이하게 모든 스님들이 한쪽 손으로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해가의 전통이라고 해요.
특이합니다. 이 달마든 해가든 간에 좀 기이한 어떤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스님이라든가 어떤 종교인의 자세라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너무 뻔합니다, 그죠? 뻔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죠?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종교인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달마와 해가는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 무슨 사람들의 기본적 개념들을 다 깨트리고 그저 자신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죠? 자, 좀 이따 쌤님이 이 선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선종과 소림사, 그리고 달마는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마의 이런 기이한 행동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주로 잘 주제는 이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과연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죠?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즉 언어라는 것이 뭐 글로 쓰인 것이든 진짜 말 그대로 말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 혹은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진리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진리를 전달하는 글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달마와 해가, 그리고 선종 스님들의 모습을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불교 사상의 흐름.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불교의 탄생이었죠. 지난 시간은 불교의 탄생이었고, 불교의 탄생을 해서 초기 불교 이론인 석가모니의 초천법륜의 내용들, 완전 원시적인 불교의 내용들을 다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가 불교의 탄생, 2부가 글씨가 쓸데없네요. 1부가 불교 탄생, 2부가 불교 사상의 흐름, 그리고 3부가 한국 불교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이 불교 사상의 흐름이라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불교의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 종교가 시작됐을 때 자꾸 쪼개지는 거죠. 자꾸 쪼개지는 거. 안타깝게도 이 석가모니의 입을 말로 시작된 불교는 안타깝게도 그 말이라는 것 때문에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 선종의 스님들이 글을 거부했던 이유는 아마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튼 안타깝게도 불교는 분열의 역사였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 와서는 다시 이것들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열의 역사 살펴보면 맨 처음 부처의 철천법륜 다음에는 인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에서는 크게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였겠죠. 그죠? 석가모니 이후 계속 인도에서 발달한 불교와 그런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간 중국 불교였겠죠. 그죠? 그 다음은 한국 불교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 빼고 인도와 중국 빼고 올 건데, 인도 불교는 크게 소승과 대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승과 대승. 소승, 대승. 승자는 수레 승자로서, 쉽게 얘기해서 수레가 작은 수레, 큰 수레입니다. 여러분 딱 보기에도 수레가 작은 게 좋겠어요? 큰 게 좋겠어요? 큰 게 좋죠. 여러분들 다 큰 거 좋아한다니까. 국밥도 뽀빼기 좋아하고 그렇죠. 대승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건너간 건 대승이고 또 한국으로 다시 건너온 것도 대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대승이 친숙하고, 하면 소승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다음 중국에 건너간 대승은 다시 또 교종과 선종이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졌고, 교종은 다시 또 천태종과 화엄종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졌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처의 인멸과 부파불교. 인멸, 사망입니다. 사망. 멸에 들어가다. 육신이 이제 사라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석가모니가 그래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석가모니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전했지만 당연히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했겠죠. 그죠? 사망하면서 문제는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자, 노자, 지금 말한 석가모니, 예수 전부 다 실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좀 말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죠? 배운 내용을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석이 분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부, 파 여러 가지로 쪼개졌다. 그리고 부, 뭐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환경부, 미화부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가 쪼개졌다. 파도 쪼개졌다 되죠. 그럼 뭐 막가파, 지존파, 지존파는 좀 안 좋은. 칠성파, 조폭 이런 것 같지 같은 쪼개졌다. 그룹이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석가모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불교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 부파불교, 바로 쪼개진 이 부파불교를 다른 이름으로는 소승이라 합니다. 소승은 아까 말했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승과 비교되는 부분에서 소승이라고 합니다. 왜 소승이냐? 수레가 작다 그죠? 수레가 작아서 1인용입니다. 1인용 수레.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이익적인, 자기중심적인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좀 사회에 단절된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지금도 보면 티베트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은 그 높은 고지대에 그죠 절 지어놓고 외부와 절대 인연을 끊고 그죠 자신만의 종교 세계에 몰입해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도 소승 혹은 이제 남방불교에게 남방불교에서 주로 이제 티벳이나 뭐 티벳 말고 또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인도에서 건너가지고 발생한 종교인데 일단은 이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석가모니 인멸 이후에는 그래도 석가모니의 뜻을 받들겠다는 좀 어찌 보면 약간 고수적이죠. 고수적. 전에 어떤 그런 최초의 종교성을 순수하게 그대로 간직하겠다. 그래서 일도 보태지 않고 좀 이렇게 보존하겠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든 걸 들고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미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그대로 딱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딱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현실을 떠나서 탈현실적이고 출세간적 세상을 벗어나서 엄격한 종교성을 지켰던 것이 바로 부파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파불교는 우리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지도 않았던 거죠. 대표적인 경전은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의 경우에는 주요한 경전인데, 초기 경전으로서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석가모니가 했던 말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그대로인 건 아니지만, 석가모니가 초반에 했던 그런 말들을 볼 수 있는, 왜 제 아들이 여건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대승불교는 이런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부파불교를 소승이라 비판하면서 수레가 작다. 그래서 우리는 큰 수레다. 우리는 대형 버스다. 그래서 뭐냐면은 수레가 크다 보니까 1인용이 아니고 승합이죠. 승합. 여러 사람이 타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래서 모두 함께 깨달음을 나아가자라는 게 강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현실과 괴리되었음을 비판하고 사회 속에서 중생과 함께 중생이라 하면 원래 이제 인간 더불어서 이제 살아있는 유정물 뭐 동물까지 주로 동물이면 곤충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식물까지는 아니고 동물 정도까지는 윤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꿔간다 보고 있습니다. 전생 여러분들이 동물이었을 수도 있고 후생의 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유종무들을 모두 이끌어서 중생이란다. 중생. 이런 중생과 함께 진리를 추구한다. 함께. We together. 그래서 이전에 소승이 자기 혼자 연구해서 이 깨달음을 나아가려고 했다면 대승은 같이 하자. 내가 배운 거 같이 나누자.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원래 부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부처가 원래 자신의 깨달음을 꾸준히 남과 나누고 그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는 걸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의 본래 행적도 따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죠? 원래 부처님의 사랑을 뭐랍니까? 자비라죠. 자비. 자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타불이의 사랑이랍니다. 자타불이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와 남이 분리되지 않는 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에서 남을 나처럼 아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의 사랑을 보면 알겠지만 남과 함께 하고자 했다는 거. 그리고 대승불교의 특징은 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살이십니다. 보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중간이죠. 보리살타. 보리는 진리고 살타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핵심 표가 상구, 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보리는 진리죠. 진리고 중생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죠? 일반인들. 상구, 보리.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화육하다, 기르다, 중생을 기른다, 중생과 함께 화합한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나아가야 될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서 깊이 정진해야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배운 바를 타인과 함께 나누길 바라는 것이 대승의 특징인 거죠. 수행 방법 자체에 그래서 이런 타인과 함께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대표적인 게 육바람입니다. 육바람. 우리 앞에 초기 불교 이론에서는 8 정도를 배웠죠. 8 정도. 근데 여기서는 육바람이 6개입니다. 순서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고,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정진은 끝없이 갈구하는 것이고, 선정은 깊이 참선하는 것이고, 지혜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치형적으로 도달하는 거죠. 여기가 치형 종착점이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반야랍니다. 반야. 지혜를 반야라요. 반야. 그래서 대승경전에서의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이면은 바로 반야경이라는 걸 반야경. 지혜에 대한 경전이 되는 거죠. 지혜에 대한 경전. 혹은 반야신경. 반야경의 핵심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본. 핵심 요약본이라서 이 A4로 적어보면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야신경을 대부분 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마반야 바라밀다 시온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반야신경을 노래처럼 이렇게 개성한다 이렇게 노래처럼 부르면서 익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바라밀 자체가 마지막 단계가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그래서 반야경은 말 그대로 반야바라밀당이에요. 반야바라밀당.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당은 그것을 향한 방법, 거기로 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로 가는 방법. 뭐냐면 이상세계로 가는 방법. 거기가 이상세계겠죠. 거기. 그래서 이상세계로 가는 방법. 이상세계로 가는 방법으로서의 지혜를 담은 경전. 그래서 반야바라밀다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심심하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내용을 한번 번역과 함께 들어보기 바랍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반야바라밀다 신경의 주요 핵심 사상은 바로 뒤에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대승불교도 안타깝게도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크게 중간과 유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게 전기, 이게 후기죠. 중간은 대표자가 용수라고 해요. 중용수. 공사상을 중심다. 공은 허공공자 혹은 빌공자죠. 허공, 즉 비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개공 핵심이 뭐냐? 모든 것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제법무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씩 각색된 거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냥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사건입니다. 찰나. 번개불이 한번 번쩍이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굉장히 짧은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란 존재,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있다 생각합니다. 있다. 유. 존재한다 생각하죠. 유. 하지만 잘 보면 여러분들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있고 실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초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 사이에도 수많은 세포가 아마 죽고 새로 재배합됐을 건데 여러분들은 끝없는 유기체로서 끝없이 유기적 작용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지 그대로 딱 완성돼가지고 딱 멈춰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뭔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은 실체가 비어있다. 즉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우리는 유와 무를 구분합니다. 그죠? 유와 무를 구분해서 유를 추구하고 무를 거부합니다. 생을 추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죠? 그리고 부를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와 무를 구별해서 보는 이 자세 때문이겠죠. 그죠? 유와 무는 다르다. 있음과 없음 다르다. 별개의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래서 유에 집착하는. 있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집착은 곧 뭐로 향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낳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모든 번뇌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 그것의 본질은 뭐냐? 사물의 본질은, 나의 본질은, 사건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어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비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착하거나 추구할 것이 없다. 바로 그러한 초월적 자세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게 중간학파입니다. 중간학파의 공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아까 했던 이 바냐바라미타 신경에 보면 나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즉자라는 글자, 즉이라는 글자 뭡니까? 수학적 기호로 이퀄이죠, 이퀄. 모든 것은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말보다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있음과 없음, 생과 죽음, 부와 가난, 너와 나, 말해서 너와 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집착을 끊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는 뜻이죠, 중간. 그러니까 이런 유도, 무도, 색도, 공도 아닌 중간을 얘기합니다. 자, 앞전 시간에 참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색즉 시공에서 색은 색수, 상, 행, 식이라는 5온에서 나옵니다. 5온. 말하는 인간 존재는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색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수상행식이라는 수, 감수, 상상, 혹은 뭐 상기, 그다음에 행은 행하는 거고, 식은 인식이죠. 이 모든 이 정신적, 이걸 4가지 합쳐서 정신적 활동을 보고 있어서 색이라는 물질 요소와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 나라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의 색도 공이고 수상행식 역시 공이니까 나는 그 자체로 공이다. 즉 무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끊을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중간학파의 공서상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5오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중간학파의 사상이 너무 좀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다. 허무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 눈에 엄연히 보이는 것들이 또 없다고, 비어있다고 판단해버리니까 실제 뭔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란 존재도 공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도 공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내가 쌓는 이 행적들, 불교로는 업이라죠, 업. 이게 쌓일 수 있는 공간, 저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저장소. 적어도. 비록 나라는 존재는 나중에 쓸어 없어지고 소멸하게 되겠지만, 나의 자리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업적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끝내 내가 해탈의 길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행위라든가 업의 주체가 되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유식학파는 아까 얘기했던 이 수상행식의 식을 가져와가지고, 식이 그래도 우리 어떤 인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세친이라는 사람인데, 식전변, 모든 현상이 공이죠. 공인데, 이 공이 왜 공이냐면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변이라는 말은 식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펼쳐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현상과 하고 있는 행위들은 실제로 한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건 다 공입니다. 공이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의식의 문제가 의식의 문제.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사물을 구별하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공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주체가 다시 조금 생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은 크게 8가지 식이 있는데 전호식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뭐냐면은 안 뭡니까 이거 안부 눈이 눈 귀는 이 비는 코죠. 설은 그러니까 혀죠 혀 신은 몸이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행위에 의한 식을 전호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6번째 식을 의식 여러분 의식 찾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치식부터가 조금 어렵죠. 말라식 말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의 근간이 되는 기초되는 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라식조차도 의존하고 있는 가장 근본식을 아르웨야식 이게 여러분들로 치면 이제 SSD죠. SSD 하드디스크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나 업적이 저장되고 그로 인해서 아레아식이 맑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아레아식이 아주 맑은 사람은 곧 얼마 안 돼서 해탈로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만 아레아식이 탁하고 오염된 사람들, 나쁜 행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아레아식을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불교에서의 수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유식학과의 수행론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중간과 유식이 있다 해서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대승불교가 쭉쭉쭉쭉 전파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중국까지 가면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도 대승불교가 소개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승불교를 옮겨갈 때 스님이 가지 않았어. 스님이 간 게 아니고 문제는 책만 갔다는 거예요. 책만 떨렁 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 70년대 우리나라 70년, 80년대부터 저희 심지어 영어 공부할 때까지도 이 성문영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성문영어라고 해서 고등학교 중요한 영어 교재였는데 그 책은 이제 만든 사람이 다름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영어 교재를 번역한 책이에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죠? 이게 저자가 직접 영어를 연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아니고 일본인이 만들어낸 책.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학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저장 능력이라든가 학술 연구 능력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건 쉽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요 책들이 대부분 다가 번역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책을 번역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이해도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성문영어 이러면은 진짜 너무 좀 딱딱하게 문법만 다루고 있고 조금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중국에서도 직접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해가지고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고 책만 넘어온 상태에서 그 책을 번역하게 바꿨습니다. 번역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격의불교입니다. 근데 번역 과정에서 그냥 번역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도가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심지어 많은 이 백성들은 이 불교를 도가의 일종인 줄 알고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불교 아닌 불교였던 거죠.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격의불교.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중간에 나타나야 됩니다. 중간에 이게 번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격의불교 시기는 오역식이죠. 오역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번역 같은 걸 잘못하는 걸 오역이라 합니다. 오역 시기를 거쳐서 올바른 번역 시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에 한번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삼장법사라고 불리는 당나라 현장이라는 스님이 직접 인도에 가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올바로 제대로 된 경전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도 하나씩 받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견학 갔다 온 거죠.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현장이 중국 불교를 바로 이렇게 줄을 세우고 내용을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적어도 인도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식의 불교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시대까지는 여전히 여기까지도 인도의 경전들을 가져와서 이해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다 이해했다. 이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탄생한 것이 밑에 나오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종과 선종 두 가지 크게 있죠. 그죠?
천태종, 화엄종, 선종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토종까지 있습니다. 뭐지? 선종 불교조였는데 이건 상관없는데 이건 치고 됩니다. 선종은 그냥 선종입니다. 치고 정토종은 좀 이따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종은 별게 아니고 우리 방금 배웠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건 다 알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문장만 잘 이렇게 외우고 다니면 열심히 읽기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그냥 말끝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정토종이라는 종교입니다. 정토종은 굉장히 대중적인 종교입니다. 대중적인 종교. 즉 경전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열심히 교회란다 절을 안 다녀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외우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종과 선종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종입니다. 교종이라면은 교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즉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교종은 경전이라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혹은 교리를 중시하려고 하는 이론이 중심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런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적용해 나가는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이론 공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경전밖에 없으니까 경전을 읽고 이걸 바탕으로 지식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쌓아가서 해탈을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천태종과 화엄종이 있죠. 경전이니까 당연히 주요 경전이 있겠죠, 그죠?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하고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심합니다. 그래서 화엄종은 왜 화엄종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천태종은 왜 천태종이야? 천태산에서 만들어져서 천태종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창시자는 지의, 수나라 때 만들어지고, 요건 두순, 당나라 때, 이게 조금 더 앞서죠, 그죠? 이게 좀 더 앞서네. 문제 나왔죠, 그죠? 네, 주요 사상은 일신삼관과 지관병중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지관병중이라고 안 부르고 교관 이문이라고 부르죠, 그죠?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특이합니다. 일심삼관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별로 필요 없긴 한데 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데 일체지, 일체종지, 일체도종지 모든 것들을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쉽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눈이다 칩시다. 눈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진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 현실과 진리를 함께 바라보는 눈이 있다 했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다 여러분의 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일심삼관입니다. 관, 들여다볼 관점이다. 우리 관광 이런 관점 그런 관점. 그래서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일심이 동시에 세 가지 방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장면이죠, 그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물체적이고 그냥 표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죠. 본질적인 것들. 뭐 아까 얘기하자면은 현실은 유고 진리는 공이겠죠. 공. 혹은 현실은 색이고 진리는 색이겠죠. 그럼 색과 공을 동시에 이 색을 볼 수도 있고 공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동시에 이 색과 공을 동시에 보면서 이 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지 않다. 아니, 미안하다. 다르지 않다. 즉 같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공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사상을 새롭게 이제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세계에 동시에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대성의 특징 자체가 여전히 다르지 않다에 있죠. 다르지 않다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중심이거든요. 반면에
화음정도 마찬가지죠. 화음정도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음정도 다르지 않음, 공사상의 핵심은 다르지 않다는 말을 또 하고 있는데, 주성이 법계 연기란 말이에요. 법계 연기. 법계 연기도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법계, 이법계, 235의 법계, 435의 법계. 이 무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애. 법계도 중요한데, 무애. 무애. 애자는 우리가 장애, 장애니까 말이 이상한데, 장애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 우리의 뭔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 같은 거죠. 그것이 뭐하다? 없다. 무애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다. 그것을 가로막는 혹은 분리시키는 분리 혹은 구별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235의 법계, 435의 법계가 중요한데 2사 비슷합니다. 현실과 진리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고 나아가서 심지어 435의 법계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여기 더 붙인 거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4사 현실 속에서 현실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 235의 법계, 435의 법계, 435의 법계보다 한층 더 높은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이 제각각이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게 235의 법계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가 아니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그대로가 다 다르지 않다. 분명히 달라 보이지만 이 그대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435의 법계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서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게 화엄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종 이런 경전을 중심으로 한 학파의 지금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화엄종입니다. 그래서 원효라든가 의상은 이런 화엄종의 어떤 이런 이 교리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중국에 일부러 화엄종을 배우려고 유학을 결심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교종 알아보고 그 다음 선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개봉한 선정입니다. 선정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참선이라는 걸 말합니다. 참선 여러분들 스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 봤죠? 이걸 참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건 이제 내면에 있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교종은 경전, 교리에 대한 이해를 중시했죠, 그죠? 교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일 뿐이고 실제 진리 그 자체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교리는 이론이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이해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진리라는 것은 인간 이해의 너머의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이해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진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본질이라는 건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해서 안 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수준에서 이제 교리, 이론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인간 이해의 영역 내에서의 문제고 이해를 넘어선 그 자체로서의 진리가 있다는 문제죠. 그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온 몸으로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체험적으로 터득해야지만 다가갈 수 없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선종인 거죠. 그래서 선종은 무엇보다도 이 교리, 이론, 혹은 뭐 경전, 그럼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라는 방편, 즉 매개체죠. 매개 혹은 뭐 도구, 수단을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뭐 경제의 내용이 이렇다 뭐 235의 복귀가 무슨 뜻이고 435의 복귀가 무슨 뜻이고 일신삼관이 무슨 뜻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건 어디까지나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끝없이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애를 쓰는 것이란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빨간색에 대해서 맹인에게 장님에게 설명한다 칩시다. 장님에게. 자, 여러분 장님에게 빨간색을 설명한다 칩시다. 열심히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뭔가 좀
정열적이고 뭐 뭔가 좀 따뜻하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빨간색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이해로 다가갈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장님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빨간색을 보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선종이 원하는 거. 1년 3, 뭐 1심 3관이 뭐니 뭐 아함경 뭐 반야경 뭐 공사상인이 다 떠나가지고 그런 이론들은 결국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을 불러요. 결국 그 말들이 이론들이 진리를 그대로 딱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부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거죠. 진리는 그 자체로 눈을 딱 떠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경전을 볼 것도 아니고 뭐 이해할 것도 아니고 끝없이 내 안에 있는 불성, 여러분 안에 다 붙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불성. 그것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눈 뜨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죠. 빨간색은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빨간색은 이런 색이다라고 설명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눈 떠서 딱 보는 순간 빨간색 끝인 거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엔딩, 엔드 끝입니다. 이게 바로 선종이 말하는 진리의 터득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달마라든가 해가 해는 전부 다가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뭐 공사사항이라는 대승의 큰 사상이 또 만들어낸 거거든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근본적으로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론으로 설명하는 건 다 의미가 없다. 그냥 네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것을 향해 바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거면 될 거다. 그래서 뭐 달마 해능은 기존에 그 교정에서 했던 그런 부당한 작업들, 열심히 이론으로 설명을 했던 작업들을 단박에 그냥 딱 깽글 다 부셔버리고 딱 원점에 서서 그 자체로서 진리를 진짜 한번 눈으로 번쩍 떠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면벽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팔을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서 뜀박질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도노라고 해요. 도노.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 한눈에 한 방에 단박에 이렇게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것을 도노라 합니다. 빨간색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걸 다 떠나서 그냥 빨간색을 딱 눈으로 보는 순간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그죠?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죠? 그래서 구차한 설명도 필요 없이 단박에 그냥 진리를 꿰뚫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일체의 그런 부족함도 남기지 않는 상태의 도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도 뭐 이론을 가지고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끝없이 수양함으로써 정진함으로써 스스로 깨우친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마의 뜻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설명을 하려고 쓴 부분이 바로 밑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마음에서 마음, 진리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심전심이다. 분리문자, 문자로 성립되지 않는다. 교의 별전이다. 가르침 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전해진다. 직지인심이다. 네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게 불처다. 견성성불, 네 본성을 바라보면 그게 곧 부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진리를 깨우칠 것을 바로 그냥 다가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종도 알다시피 대승이기 때문에 대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징이죠. 바로 이 무구별,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 무분별에 대한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무분별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래야지 정답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식의 분별적 자세를 버리고 심지어 글자로 경전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이 모든 그 가지들을 다 쳐내버리고 오로지 그냥 몸뚱아리를 향해서 바로 박치게 돼버리는 게 이런 무분별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선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승이라는 것이 끝없이 했던 작업들을 아예 그냥 그 작업들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자체도 어찌 보면 분별적인 작업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분별을 뛰어넘게 해서 또 새로운 분별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죠? 기존에 그 무분별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별을 이론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론 자체가 분별적이거든. 이론 자체를 뛰어넘어서 이론이라는 분별을 뛰어넘어서
이러의 밖에서 한번 진리를 바라보자. 그래서 분별을 뛰어넘은 무분별이었던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무분별 위에 무분별, 선종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죠? 불교의 흐름을 알아봤는데 쉽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 영상 한 번 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한번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담겨 있는 거죠. 깨우쳐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달만하면 누군가 진리란 무엇인지 한 문제로 표현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만하면 뭐라고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